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쓰여진 말씀을 통하여 선포된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에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비에 주의 말씀이 떨어져 30배, 100배 또 60배, 100배를 맺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 받들고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요한계시록 13장을 통해서 사탄의 최후의 발악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금방 우리 불렀던 찬송가에 있듯이 주의 진리의 군대는 절대로 우리들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영적인 전투를 끌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주님에게만 붙어만 있으면은 우리는 승리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두 짐승에 관한 내용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탄도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또 본받아 가지고 그들이 거짓으로 이제 용과 짐승과 이 마귀 이렇게 저들의 또 이 그 사탄의 삼위일체가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두 짐승에 대한 내용들을 살피는데 우리 이 계시록 13장은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은 첫째 짐승으로 바다에서 올라오는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의 모습이 뿔이 10이다. 그리고 이 머리가 7이다. 그 머리에는 또 이 7 면류관을 다 써서 하나님을 신성모독하는 참담한 말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이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많은 성도들을 미혹해 하는 내용으로 말씀해 주셨고, 또 두 번째는 19절부터 이제 18절까지 11절부터 18절까지는 두 번째 짐승으로 땅에서 올라온 이런 배교한 교회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내용들을 여기서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탄의 정체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말씀을 잘 알으셔야 우리들이 영적인 전투에 승리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적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계시록 11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내용부터 먼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짐승입니다. 내가 바다 모래 위에 서서 보니 이렇게 됐는데, 이 모래 위에 서서라는 이 표현이 우리 개역이나 개역 개정에는 없는 말입니다. 우리 개역자들이 사용했던 성경에는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upon the sand of the sea, 이 바다 위에 모래 위에 서서라는 것이 본래는 있었는데 현대에서는 이것을 빼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또 머리들에게는 신성모독의 이름이 있는데, 내가 본 짐승은 표범 같습니다. 발은 곰의 발과 같습니다. 입은 사자의 입 같습니다.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이 사탄에게 권세를 받은 바로 이 짐승 적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마는 이제 등장하는 모습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 직전에 나타날 죄의 사람, 곧 적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우리들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적그리스도는 꾸준하게 성도들을 미혹하여 배도하게 만듭니다. 정도에서 벗어나서, 진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드는 것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해요. 성경은 적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를 따르는 자의 모습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시록 13장에서는 사탄의 못된 행실을 공개를 하고 있으며, 우리 자신을 지금 이 기회에 우리들은 사탄의 내가 종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종인지를 살펴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니 누가 아무렇게나 하여도 너희가 미혹받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했는데, 이 배도한다는 말 영어로 아포스토시, 이거를 또 말하면 falling away, 타락을 하는데 타락을 해서 멀리 떨어지게 하는 것을 배도라고 그러는데,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드디어 이 적그리스도가 각 시대마다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존재 정체를 잘 알아야 합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에도 보니까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은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고,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려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내리라고 했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가 사탄이 우리를 공략하고 지극히 환난이 있는 그 시대를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5절에도 예수님께서 친히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정체 적그리스도가 이런 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주님께서 제게 주신 자들을 지켰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도 멸망치 않았나이다. 오직 멸망의 자식들만 일어나이다.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적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멸망에 이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한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또 동성연애하는 자나 이런 자는 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6절에 보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고 적그리스도에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서 10절에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없애시리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또 악한 자의 임함은 이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또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3절에 보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의 믿음이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 또 위선하므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또 식물을 피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요 믿는 자들은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지니라. 독순주의 이런 거 다 잘못됐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말하며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니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건역하며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며 논통을 품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말세에 나타날 모든 이 징조가 적그리스도의 꾀임에 빠져있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공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도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또 2장 18절에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으니 적그리스도가 하나가 아닙니다. 이게 복수입니다.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거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음을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17장 8절에서 11절에 사탄의 최후 멸망에 대해서 이제 경고하면서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이제 없으나 장차 무주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것이 이전에 있었다가 이제 없으니 장차 나를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번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가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다양하게 우리로 예수님을 못 믿게 하고 진리로부터 왜곡하게 해서 성경 자체의 원어를 고쳐가지고 그것을 퍼뜨립니다. 그 소위 넷슬판이라는 많은 신학교에서의 교재를 사용하고 있죠. 넷슬판도 바로 그런 알렉산드리아 계통의 사본입니다. 이런 사탄 마귀가 교모하게 원문 자체를 빼고 더하고 이 짓을 합니다. 역사상 어떤 독재적인 국가나 강력한 독재적인 통치자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이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 것은 그 국가 혹은 인물이 열국 중에서 나타날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 짐승의 이 7머리와 10뿔, 이 10각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내용이 이 17장에 설명되어 있는데 그가 많은 지혜와 능력, 돈과 명예를 가지고 화려한 힘을 잠시 사용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짐승의 머리에는 신성모독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그가 심히 불경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도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로마 황제가 10명이나 교회를 박해를 했는데 그들이 당시에 적그리스도일 수 있습니다. 또 천주교에서 교황 중심으로 하나님을 배도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처럼 그래서 또 신부들도 father이라고 아버지처럼 이렇게 부르게 했던 그 모든 내용이 잘못된 겁니다. 이게 다 적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나타날 이 적그리스도도 아주 이거는 지금까지 있었던 적그리스도보다 더 악독한 신성 모독자고 아주 큰 파괴력도 가지고 있고 많은 기적도 행합니다. 이런 적그리스도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이 그에게 능력과 또 권세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우리 계시록 오늘 13장 3절에 보니까 그의 머리 하나에 상하여 죽게 되는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말하기를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그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이제는 이 사탄이요 아예 교회까지 설립해가지고 사탄 숭배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보스턴에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영국에 가니까 사탄 숭배 교회를 저는 직접 봤습니다. 또 유럽에도 우리나라에도 사탄 숭배 종교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적그리스도가 최후의 발악을 하는데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이들 따라갔다가는 절대로 구원을 못 받습니다. 여기 지금 있는 내용의 적그리스도는 신성모독,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를 방해하고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에게 참담한 말, 즉 신성모독, 블레스피미 이런 은행을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 본문 말씀에 또 짐승이 큰 말과 신성모독에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권세를 받습니다. 바로 한때 두때 반때 동안. 그래서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합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습니다. 정말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이 진리대로 예수님만 따라가고 정말 다른 데 눈을 파지 않는 이 경건한 사람들을 완전히 이단으로 봅니다. 또 이런 좋은 착한 사람들을 나쁜 사람으로 만듭니다. 이 사탄들이 다 그래요. 적그리스도가 그러고 있습니다.
현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부류들이 있습니다. 사이비 이단 정파가 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거를 가라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발 알곡 성도들이요, 가라지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그런 말을 끼워도 절대 넘어가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천국 알곡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가고 계시고 조금만 참으시면 됩니다. 이게 사탄의 정체인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하나님의 천국의 생명록에,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반드시 기록되어야 합니다. 구원받을 성도. 그렇게 기록된 자들은 절대로 적그리스도의 이런 흉악한 꾀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흔들어도 우리는 예수님 편에 꼭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9절입니다. 귀가 있거든 들을지니라.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적그리스도들이 흔들고 이래도 절대로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들은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지켜 나가면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 이후로부터 말과 죽임을 당한 이런 말이 서로 연결이 됩니다. 구약시대의 피의 제사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셨습니다. 이 모든 피의 제도가 예수님의 보혈의 바로 속죄 예배의 예표인 것입니다. 우리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어느 시대나 예배의 중심은 예수님의 보혈 죄사함 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셔서 누구든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이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적그리스도는 항상 이렇게 이 예수님 이외에 아버지께로 갈 자가 있다고 속이고 있습니다. 절대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100% 믿으십시오. 다른 거는 믿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 중심으로 오직 예수님, 오직 말씀, 오직 우리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여기에 사탄에 그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 가지 마라, 성경책 읽지 마라, 기도할 필요가 없다, 돈이 최고다, 이 세상의 명예가 최고다, 좋은 대학 나가라, 좋은 직장 가라, 그런 거 다 여러분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만 믿으면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 천국의 모든 기쁨과 모든 부유를 우리에게 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런 화려한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일시적입니다. 다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꼭 믿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절에서 10절까지의 교훈은 첫째로 우리가 속죄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의와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신앙, 속죄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둘째는 우리는 바른 신앙을 위해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하여 아주 발광, 최후의 발악을 합니다.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심히 불경건하고 불부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 출석 못하게 만들고 이래저래 핑계하며 핍박하고 죽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도는 항상 고난과 핍박을 당할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참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끝까지 참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됩니다. 환난 시대 성도의 덕은 인내와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인내로서 우리 구원을 반드시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계시록 두 번째 부분입니다.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둘째 짐승이에요. 첫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왔던 적그리스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둘째 짐승은 땅에서부터 올라온다고 했습니다. 11절에 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부터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합니다.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상처가 나았던 이런 짐승이 바로 적그리스도라면은 이 둘째 짐승 어린 양같이 이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이것은요 바로 오늘날 배교한 교회 거짓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또 다른 짐승을 보는데 이 둘째의 짐승이 거짓 대언자, 선지자로 불리웁니다. 계시록 16장 13절에 나옵니다. 19장 20절에 나옵니다. 20장 10절에 나옵니다. 배교한 교회를 말합니다. 그것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은 그것의 근원을 보입니다. 배교한 교회는 세상에 속합니다. 그것이 어린 양같이 두 뿔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 교회인 척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하는 말은 사탄의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배교한 교회는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행하고 사람들을 적그리스도의 나라에 충성하고 복종하게 합니다. 13절에 있습니다. 그 짐승이 이제 큰 기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 이제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기도 하고 또 이런 기적으로 말미암아 이 칼에 상했다가 또 살아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이적들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은사주의, 이런 거짓 기적, 여기에 우리들은 절대로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배교한 교회가 짐승의 표를 받았습니다. 16절에 보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했습니다. 옛날 노예들은 소유권이 주인에게 있다고 이마나 이 손목에 표를 받아서 내 소유권은 누구에게있다라고 표시입니다. 이 소유권이 이렇게 짐승의 표를 받아버리면 우리는 짐승에 속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장을 받으면 우리는 주님께 속하여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가 돼야지 짐승의 표를 절대로 받으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며 또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이름의 숫자인데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수를 세우라. 그 사람의 수니 666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섯째 날에 사람과 짐승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짐승의 숫자도 되고 사람의 숫자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거를 사탄은 자기들이 이 하나님처럼 삼일체로 만들어가 사탄의 삼일체 666 요거를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666에 대한 숫자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뭔가 하니 이 6이라는 것은 1부터 36을 더하면은 666이 됩니다. 그럼 이 36은 어떻게 되냐면 1부터 1, 2, 3, 4, 5, 6, 7, 8까지 딱 더하면은 이게 36이 됩니다. 그럼 이 36이라는 것은 아까 금방 읽은 대로 계시록 17장 11절에 보니까 8번째 왕이 등장하는데 요게 이제 적그리스도 숫자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7제부터 8까지 더한 36을 가지고 1 더하기 36이 666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사탄의 숫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숫자는 7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충만한 수는 구원의 수는 8입니다. 예수라는 이 헬라 말 이렇게 보면 이오타에서 에타, 세타 그리고 시그마 또 오미크론, 입실론 또 시그마 이게서 예수스라는 이거 헬라 말을 숫자 가치로 다 더하면 888이 나온대요. 888 충만한 수 구원의 숫자를 얘기합니다. 요거를 모방한 게 666으로 짐승의 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또 이 666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어떤 이 네로 황제다 이래가지고 이 네론 가사르라는 이런 말로 붙이면은 그것을 히브리 말로 이렇게 바꾸면은 그것도 숫자를 더하면 666이라는 숫자가 나온답니다. 요게 이제 요드가 하나 생략돼 버리면은 그 히브리 말의 10번째 글자 요드 하나 생각해보면 616이라는 숫자도 나온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네로 숫자인데 어떤 사람은 이게 히틀러다 또 어떤 사람은 김일성이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다 그거는 하나의 부분적인 주장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게 바코드다 또 이게 어떤 요즘 많이 얘기하는 베리칩이다 또 뭐 컴퓨터 원리가 그렇다 이렇게 해서
666이 컴퓨터에 그 숫자를 다 합치면은 또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도 다 하나의 편협된 주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666의 이런 정체와 이 짐승의 수는 시대마다 있었던 적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그 최후의 이제 이 발악을 하는 적그리스도도 666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개인일 수 있고 단체일 수 있고 또 배교한 교회 자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절대로 진리에 떠나서는 우리들이 안 됩니다. 언제나 우리 교회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꼭 있어서 이런 사탄의 유혹, 이것을 받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에게는 666이라는 숫자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문명의 이기와 첨단 기술인 컴퓨터나 신용카드나 바코드나 이것이 666과 연관시키는 거, 그렇게 해석해 보는 거 괜찮습니다. 그러나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여기에 많은 세대주의자들이나 또한 이제 사이비 이단이나 지극한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특별히 이런 주장을 많이 하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만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우리가 보는데, 한마디로 이것은 하나님의 숫자와는 달리 짐승, 사람을 이렇게 유혹하는 숫자가 바로 666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절대로 여기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진리 말씀만 우리가 서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너무나도 혼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은사주의라는 거, 기적을 행한다, 병을 고쳐준다, 이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배교시키는 이런 데도 우리 넘어가지 마시고,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거, 거기도 넘어가지 마시고, 우리는 주의 말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만을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했는데, 이것들이 바로 우상 숭배와 666과 모든 적그리스도의 그런 행태를 피하고 우리들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름을 받았나니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인을 하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시는 예수님만 끝까지 따르게 해 주시옵소서. 진리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진리의 군대에 우리들이 꼭 참여하여 진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만 따르게 도와주시고 죄와 사망과 어둠의 사탄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주옵소서. 그래서 영원무궁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